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의 말씀과 마태복음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설교 준비하다 생각해보니 몇 년 전에 일본에 제가 선교하러 갔을 때 한 교회에서 설교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저기 뒤쪽에 앉아있는 젊은 사람들 몇 명이 반응이 되게 느리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들이 다 웃고 나면 다음에 약간 웃고, 사람들이 좀 이상하잖아요. 집중해야 될 때 집중 못하고 조금 약간 이상했어요. 말씀을 읽는 것도 약간 다르고. 그래서 왜 이런가 하고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예배가 끝난 다음에 보니 귀에 이어폰을 하나씩 끼우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일본인이거나 일본인 2세였습니다. 제가 설교를 여기서 하면 저기 뒤쪽 방송실에서 누군가가 동시 통역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해주는 거였어요. 교회가 일본인과 한국인들이 반반 정도 있는 교회였다 보니까 아마도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설교를 끝나고 나서 나중에 생각해 볼 때 제가 이 원고가 쉽지 않은 원고들을 보통 가지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동시 통역을 한다고 얘기했으면 차라리 원고를 미리 달라고 하지 뭐 이런 생각하면서 제대로 전달이 됐을 것인가 약간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 교회가 바로 이렇게 통역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놀랍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통역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통역해서 말씀을 전해주는 것처럼 이 목회자들이라는 이 설교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데 올바로 전달하고 있을까? 어떻게 보면 난 제대로 통역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이 올바르지 않다면 가르치지 않는 것만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들도 들고요. 예전에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이 특별한 어떤 사람들에게 한정되어 있는 자료들, 그리고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 중세 같은 경우는 성경을 라틴어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기 지방어, 자기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말씀은 일부의 사람들에게 특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 누구나 읽을 수 있고 인터넷이나 여러 자료를 찾아보면 본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많은 자료들을 오히려 읽을 수 있다 보니 가르친다는 것,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생각들 오히려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 생각들을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가 바울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바울의 이야기 가운데 성도님들과 목회자에게 모두 공통할 만한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4장을 읽어보면 바울이 4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도님들께서 마땅히 이 말씀 전하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그런 기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의 비밀을 알려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목회자를 바라보고 목회자도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충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실함, 오히려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이 기도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충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하는 것, 이 충성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군대의 상명하복과 같은 관계로 준 말씀 그대로 전해라, 이런 것일까요? 이것은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방식들을 살짝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바울이 바라볼 때 당시의 사람들이 말씀을 충성되게 전하지 않고 있었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충성되게 전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바울이 무척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받은 말씀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은 성경을 펴보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이렇게 두 개의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 시대에는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했습니다.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요. 나중에 바울이 썼던 편지나 글들이 성경이 된 것이지 신약 성경 자체가 없었습니다. 바울 한참 이후로 복음서는 기록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말씀을 맡았다 할 때 그것의 근본에 있는 것은 구약 성경의 말씀과 어떤 다른 것들이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구약 성경의 말씀의 원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 이것이 말씀을 맡은 자에게 충성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의적인 해석, 내 생각대로의 해석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말씀을 주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건네들은 다음에 그 이야기가 무엇인가를 알아보려고 노력하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그래서 바울이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믿음이 무엇이다, 이걸 구약 성경, 예수님, 자기 이렇게 같이 구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이다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예배가 무엇이다, 성도가 무엇이다, 다 이렇게 성경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방식, 말씀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렇게 해야 이것이 충성되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바울이 회심한 다음에 몇 년 동안 들어가서 구약 성경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알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나중에 재밌는 일들 몇 가지를 하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사도행전이나 바울의 서신들 읽어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자주 갑니다. 예루살렘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도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도들이 바울을 안 좋아했어요. 바울이 가는 걸 별로 꺼려하고 바울도 거기서 환대받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죽창 맨날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어디 갔다 또 예루살렘 가고, 그쪽 사람들은 원치도 않는데 계속 예루살렘에 가는 것입니다. 왜 갔을까요? 사도들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갔을까요?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자기의 편지를 쓸 때 뭐라고 쓰냐면 주 예수께 받은 바 이런 말씀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어디서 들었겠습니까? 바울은 구약 성경의 말씀과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대한 말씀과 자기의 신앙 고백, 이것들을 모아서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을 충성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비밀을 올바로 전할 수 있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도 충성된 신앙인으로서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생각하고,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개신교회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가정하에서 우리들이 말씀을 맡은 자로서 생각하고 구약 성경, 예수님 이야기,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본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복에 대한 선포, 지난주에 마태복음 5장에 대한 설교를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 복 있다 얘기했을 때 이 자리에 함께하는 사람들, 지금 우리 산림교회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복 있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듣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나는 말씀을 잘 몰라, 내가 말씀대로 좀 더 살아봐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라는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이 있을 때 그 애통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복이 있다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에 대해서 사람들을 축복하신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마태복음의 말씀의 시작처럼 율법은 완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율법은 온전한 것이다. 즉 구약 성경, 모세 오경의 이야기, 이건 완벽한 거예요. 하나라도 어기면 큰일 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 다 없어져도 그 말씀 한 절 안 바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참 율법주의자 같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경 이야기를 다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성경 읽기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꼭 성경만을 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뭘 읽을 때가 있냐면 우리의 삶을 읽으라고 권할 때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것이 단지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여기다가 비추어서 읽어봐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 중에 무가모수 가머인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물에 사람을 비춰보지 말고 자신을 비춰보지 말고 사람에 비춰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다른 사람에게 비춰보면 오히려 사람들이 실망하고 그러니 이제는 무감어인 하고 오히려 감어경,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를 살펴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 말씀이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 되고 성경 말씀이 나의 삶을 비추는 좋은 교재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5장, 6장, 7장 어제 읽어오기를 부탁드렸던 그 말씀을 읽어보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꼭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은 다음에 막상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뒤처지는 것 아닐까? 용서하고 베풀고
시간을 다르게 사용하고 이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낮아지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꼭 이런 말씀하신 다음에 제일 중요하게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하고 너희가 이런 걱정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즉 말씀의 본질을 추구해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의 본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가 오늘 시작입니다. 말씀의 옛날 구약 성경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시작이 무엇이냐면 살인하지 말라였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10계명이 몇 개가 있을까요? 당연히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딱 하나의 계명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 드리기 되게 쉬운데 지난주에 이 계명 어기신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 계명을 어기셨다면 아마 어디 경찰서나 이런 데 지금 다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10가지의 계명 중에 제일 지키기 쉬운 계명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이 계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옛날에는 사람들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살인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나는 너희에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살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간과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살인이라는 계명이 너무 우리하고 떨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고 우리의 일상으로 가져오자는 거예요. 살인이 원래 왜 시작되었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살인과 등가 관계에 있는 게 무엇이냐면 형제에게 화내는 것이다.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인과 사람을 미워하는 것과 화내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형제에게 비난하는 욕을 하거나 나쁜 말을 한다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었지만 살인하지 말라 정도 이거 지키면 된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움이나 욕이나 함부로 하는 말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예수님께서 세게 이야기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살인이라는 규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의미, 살인이 본질적으로 어디에 있었는지 생각하고 살아라라고 이야기한다면 예수님께서 생각할 때 다른 말씀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이야기했을 때,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했을 때,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이야기했을 때 그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일들이 많겠냐는 것입니다. 살인에 대한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굉장히 우리와 다른 이야기 같았지만 우리의 일상의 이야기로 들어오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 규정을 이렇게까지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만약 미움을 가지고 다툼을 가지고 상대방과 관계가 좋지 않은 상태로 예물을 드리려고 혹시 교회에 오고 있었다, 혹시 제단에 오고 있었다면 빨리 그만두고 돌아가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처럼 예배당에 오는 것, 성전에 오는 것이 쉬운 일상이 아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어떤 사람은 평생에 한 번 올 수 있는 일이에요. 죄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성지를 찾아가겠다, 고향을 가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성전을 찾아오고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성전에 가다가 큰 결심을 하고 성전에 가고 있는데 중간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러면 뭐라는 것입니까? 오지 말고 먼저 화해를 하고 관계를 회복한 다음에 와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을까요? 오늘 우리 구약 성경 말씀을 하나 읽었는데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자기의 수확물들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자기의 처음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으실 걸로 아는데 가인의 제물이 받지 않아졌습니다. 후대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 사람들이 설명을 하면서 히브리서의 기준에 따르면 왜 하나님께 예물을 받지 않으셨냐면 믿음이 없어서.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이런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를 제가 경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의 저자도 우리와 똑같이 구약 성경의 그 말씀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하고 다른 텍스트를 읽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바라보고 당시의 사람들이 충성되게 말씀을 번역한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딱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2명이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1명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 우리들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과 예수님의 이야기와 오늘 우리의 삶을 같이 생각해 보자면 우리는 예수님이 오늘 하셨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 관계의 문제, 미움의 문제를 회복하지 않고 예배에 오는 것은 옳지 않다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의 가인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오늘 성경 말씀 잠깐 보실까요? 성경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어떻게 해서 선의 문제, 죄의 문제가 나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건 예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분노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예배를 안 들어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에 분노했다 그러면 그것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여기 있는 것 중에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너는 선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인류 최초의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이웃과 혹은 주위의 사람들과 형제와 올바르지 못한 관계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최초로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형제와 관계가 나쁘면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구약 성경과 예수님의 이야기와 오늘 우리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다가 한 분이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수요 예배는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도 수요 예배 드리자고 하는 것인가? 갑자기 제가 몹시 당황하면서 어떻게든 이걸 지금 변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예배가 생기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교육에 있었어요. 선교사들이나 최초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한국의 우리나라의 상황이라는 것이 기독교의 전통이 없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교육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말씀을 많이 전해야겠다는 마음가짐에 수요 예배도 드리고 주일 오후 찬양 예배도 드린 것입니다. 이 예배를 반복해서 더 많이 드리려고 노력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교육의 일환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어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한국 교회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원래는 저녁 예배 드렸는데 이제 교회가 지역교회로 가다 보니까 예배를 오후 예배로 당기고 이 예배도 어떻게 하면 없애볼까 하는 교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쯤 되면 우리도 본질적으로 예배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일상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예배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매일의 삶 가운데 성실하게 살고 이웃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안에서 선을 베풀고 살고 그 다음에 와서 베푸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숫자를 늘려서 더 많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더 많은 시간 드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듯이 나는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가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고민하고 생각한다면 과거에 있었던 전통들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해석될 여지들이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 이후의 말씀들도 시대적인 이야기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변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원래의 마음과 본질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그 해석들을 새롭게 해석해낼 수 있고 나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라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고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나는 변할 수 없는 규정으로 생각하는 어떤 것들이 내 안에 있는가? 나는 예배에 대해서, 찬양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나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가장 근본이라 생각하고 규정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었는가? 그런데 그것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고, 찬양의 본질이 무엇이고,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고, 예수님이라면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말한 것처럼 우리도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과 오늘 우리의 삶을 함께 읽는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올바른 신앙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제 함께 잠깐 묵상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배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많았는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다른 많은 규정들도 생각해 보면서 함께 기도해 보도록 합시다.